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이 합당한 교회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인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로 건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가 서로의 동력자가 돼줘야 된다.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영적인 동반자가 돼줘서 바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또 복음도 전파하는 그러한 합당한 합당한 동역자, 동반자를 우리가 꼭 얻을 때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우리 교구나 지역에 속할 때 바로 그분들의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이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왜? 우리는 사람을 얻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집의 재료인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동반자들과 함께 같이 품고 있는 한두 사람을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부르짖으면서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 땅에서 참된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참된 목표가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 내적으로 어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인생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 살겠다 이렇게 말지마도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통해서 살면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만족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 사업하고 결혼한 이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중심이 잘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공허하고 헛된 거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종종 대기업의 총수들의 돌아가냐 마지막으로 그냥 죽는 모습을 많이 보죠. 1세대는 다 끝났는데 그들도 뭐가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살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한두 사람을 얻어서 1년에 한두 사람을 얻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한두 사람을 얻었다면 그들을 영적으로 잘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세 제약코스 이 소책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가서 말씀을 같이 읽고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 나눌 때 바로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나 2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일꾼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처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그들에게 항상 영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 주 예수를 믿을 때 제삼을 받고 곧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영적으로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쭉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는 그 순간 바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죠.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끝에 보니까 써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봐라,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이다.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읽어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런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잘 양육하고 잘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신앙의 성장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성장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3의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성령에 대한 이해들도 약합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지 영적인 성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주합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한 영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 한 영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나와 주님과 한 영된 그 한영된 영적인 체험은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 내가 한영된 또 내 안에 성령에 대한 어떠한 체험과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이 10장 특별히 이 12절부터 13절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되고 실제로 이 말씀은 멋진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 안에서 영으로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그 영적인 어떤 부요함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진짜 우리가 영과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양육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에게 계속 이렇게 하루에도 6번, 7번 이상 엄마가
양육하죠. 젖을 주죠. 계속 똑같은 젖입니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그런 젖을 먹다 보면 아이가 조금씩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조금 자라게 되면 뭐 이식도 주고 나중에 그냥 밥도 주고 고기도 주겠지만 일단은 점점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이러한 영에 대한 말씀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 성령을 통해서 네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진짜 해줘야지. 보통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으로 살면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요. 왜? 우리 생각이 오염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진짜 진실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이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달라요. 감동을 준다. 우리가 어떤 이 가수들이나 어떤 연극인들이나 이렇게 예술 창작하는 그런 활동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해서. 우리도 사람들한테 서로 대화 가운데 감동받는 건 저 사람은 진실한 것 같아. 왜? 마음으로 하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얄팍하게 다 생각해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끝내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러한 생활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에 대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에 대한 인식과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것을 행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만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적인 느낌이 다 생명의 느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이끌어가죠. 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우리 안에 그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아무런 내적인 느낌이 약할 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가 다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바로 그분의 생명의 내적인 인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따라 주님을 따르도록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지난번에 했었는데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결국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도 쉽게 보면 담임 목사나 또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지역장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저도 목사, 아까 전도사, 우리 장로님, 우리 지역장들이 이런 분들이 바로 모든 성도들을 바로 우리와 같이 그 영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온전해져야 돼요. 바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야 된다. 이 온전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온전케 계속 저와 말씀도 나누고 저와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작은 이런 목사 같은 이러한 목자로서의 양육받아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손가락과 발도 마찬가지 모든 기능이 다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사도, 작은 선지자, 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작은 목사나 교사가 우리 모두가 각자 그 중에 여러분들도 다른 갖고 와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작은 목자의 은사가 있죠. 어떤 분들은 전도를 진짜 잘해요. 작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은사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은사, 가르치는 뭐 교사의 은사, 목양하는 목자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안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다 어떻게 발휘될 때 바로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바로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여러분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죠, 제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진다.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온전해진다는 가장 뜻은요, 주님을 간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집회나 뭐 수 예배나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게 영적으로 온전해진다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봉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깨달은 은혜 받은 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서로 만날 때, 뭐 그것이 지역 예배든 뭐 봉사 기간이든 이렇게 수요 예배든 이렇게 나와서 기쁨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천천히 2, 3분 동안 3, 4분 동안 이렇게 간증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간증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댓글을, 오늘의 묵상에서 댓글 단어 훈련해야 돼요. 댓글을 진심으로 이렇게 잘 달고 그 다음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쓴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거울을 보면서 말하든 혼자 말하든 천천히 한번 말해보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말해내고 남편한테 한번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서 지역 식구 만나고 교구 식구 만나서 한번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미 온전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간증한다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최고의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성경을 내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오해를 많이 하고 읽어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그냥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집회를 가질 때 그냥 교회 안에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써요? 자기의 덕을 써요. 자기가 영적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죠. 뜨겁게 방언 속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질 때가 있고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은 개인적인 덕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덕을 위한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 예언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언이란, 한국말은 번역이 잘못된 것 같고,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사람에 대한 내일에 대한 것을 뭐 점쳐준다, 말해준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고, 이게 정확한 말이 따라합시다. 신언. 이거 뭐야?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쓴 댓글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이렇게 간증할 때,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간증하면 간증 듣고 뭘 봐봐요? 은혜 받지. 아,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저렇게 말씀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게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간증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교회의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이죠. 건축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덕을 세운다는 뜻,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뜻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축한다. 우리가 늘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바로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말씀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눌 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지역은 우리 그냥 한세 공가로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지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증을 옛날은 잘 안 했는데 요즘은 간증을 아주 잘 하신대. 서로에게.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왜? 간증하기 바빠. 어쩌든지 뭐 진도는 조금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말아낼 때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어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축복도 함께 여러분과 누려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주님을 위해서 간증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간증할 때 바로 더욱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죠. 아멘. 그것이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은혜가 내가 간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게 뭐 처음에는 어렵죠. 그래도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쓰고 이렇게 써보셔야 돼요. 써보고 쓴 것을 보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 상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간증 다 써오잖아요. 나름대로 쓰고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같은 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간증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뭐 댓글을 쓰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돼요.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또 신앙의 깨달음과 믿음이 돼서 또 확신이 돼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증하자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봉사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는 뜻은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은 누굴 위해서?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합당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밑그림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진짜 교회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거처 집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교회, 그냥 뭐 건물 세워지고 사람 모아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참된 교회가 될 때 그곳에 진짜 만족과 안식과 뭐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죠.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다음 시대는 확실하게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시대에선 새 예루살렘으로서 참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나타나 특별히 마지막 단계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서로에게 나타나 참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먼저 이러한 그림을 갖고 우리가 교구에 들어가고 우리가 부서와 기관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다른 지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해방돼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